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연하해지면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말세의 징조들을 나타내면 그때가 곧 말세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 위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을 보면 정말 지금이 말세의 끝이구나, 예수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올해 4월, 5월 2달 동안에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이렇게 수집을 해서 동영상으로 편집해 놓은 것을 봤는데요. 정말 말세구나. 정말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구나.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인 긴박감을 많이 느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 안전국으로 분류됐었어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주에서 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돼서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나네. 그리고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이렇게 한반도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한반도도 활성 단층들이 있고, 이 경주 지진이 한 번의 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 있고, 한반도 전체적으로 일어날 큰 지진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일본의 지질 전문학자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본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의 다 사실로 실현되어졌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바다의 어떤 산호들이 이유 없이 죽어요. 수만의 고기떼들이 이유 없이 죽어요. 산더미처럼 쌓여요. 무슨 거기 독극물이 풀어져서 그 독극물을 먹고 고기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유 없이 바다에 수많은 생물들이 산더미처럼 죽어요. 막. 그리고 그 초원에 수많은 그 들짐승들이 이유 없이 무더기로 막 죽어져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불법이 성하겠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불법이 성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 불법들을 막 법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인 거죠. 뭐 인권조례나 국가인권위원회나 그래서 하는 일들이 하나같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볼 때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법으로 잡아 가두고요, 벌금을 매기고요. 이슬람권 국가들에서는 이미 그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참수해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이제 기독교권에 있었던 나라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정말 기독교권에 있고 전 세계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반성경적인 불법을 법으로 합법화해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시대가 왔어요. 미국은 기독교 박해 국가로 이미 돌아섰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기독교 박해 국가예요. 전 세계에 불법이 성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제정하려고 시도하죠. 무슨 인권조례다 뭐다 해서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불법이에요. 그것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기독교 박해국가가 됩니다.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정말 불법이 성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랑이 불법이고, 오히려 동성애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음란하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사랑으로 미화되고 정의로 평화로 미화되고 정말 불법이 성한 시대가 되었고요. 예전에는 캐톨릭 혼자 천주교 교황과 그 캐톨릭이 독자적으로 배도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황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정말 불법의 사람으로 배도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이제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조차도 교황이 하면 문제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로마 교황과 손을 잡고요, 천주교와 손을 잡고 일치운동을 해요. 평화운동을 해요. 세계 종교통합운동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배교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이에요. 그 미혹이 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별한 이단들만 그러한 어떤 미혹의 수단으로 쓰임 받았는데, 지금은 특별한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앞 다투어서 미혹의 씨를 뿌려요. 그리고 기독교계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이미 미혹이 들어와 있고 그것이 미혹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인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줄 알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독버섯처럼 퍼져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지금은 말세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모든 징조들이 점점 더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맨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하나만 안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지도 모릅니다. 이 예배 중간에 예수님 오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오시면요 끝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 없어요. 무슨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때 순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미련한 5 처녀가 신랑이 왔을 때 나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그랬을 때 그 버림받은 5명 가운데 한 2명 정도는 나중에 다시 간신히 턱걸이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이 딱 하고 나서 밖에 사람들이 그때 후회하고 막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회개했을 때 거기서 얼마가 구원받은, 이삭 죽기처럼 구원받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2번 다시 기회 없어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순교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기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말세예요. 정말 우리가 자다가 깰 때예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정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5 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지요. 슬기로운 5 처녀만 신랑 기다린 거 아니에요. 미련한 5 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죠. 그런데 버림받았죠. 절반이 버림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런데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10처녀 비유해서 보자면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요 기다리지만 버림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때예요. 정말 내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들림받을 수 있는지,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예수님 맞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지만 같이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거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파에 이끌려가는 사람, 세파에 흘러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만이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호색하고 부자 되려고 막 기를 쓰고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돈 때문에 신앙 팔아버리고 예배 건너뛰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돈쯤 된다 그러면 그거 신앙 포기합니다. 주일 그 포기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돈만 좀 된다 그러면 부자 되려고 하는 자는 멸망할 거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멸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합시다.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립시다. 지금 그래야 될 때예요. 우리가 흥청망청할 때 아니에요. 자다가 깰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만이 영원한 가치예요. 돈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몸, 육신의 생명 끝나면 끝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요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영혼 구원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을요 영혼 구원에 쏟아 부어야 돼요. 왜 여기 몇몇 분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으려면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불신앙을요 다 깨버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심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을 따라가면서 부자 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러한 삶 말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자 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만큼 범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육체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사탄과 타협해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정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의 지혜를 보면 안 되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끊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요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슬람 사원 모스크에 벌떼들이 막 그냥 쑤시고 들어가서 막 공격하니까 거기 있던 무슬림들이 막 밖으로 뛰어나오고 막 난리나.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지금 그걸 딱 보는데 출애굽기 생각나더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왕벌을 보내서 출애굽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된다는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 수 없다는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27세에) 가장 최연소로 100만 장자가 되어 기네스북에 오른 전설의 보호망이 있어요. 폴 마이어. 27살에 100만 장자가 됐어요. 최소 겁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폴 마이어가요, 가구를 만드는 독일계 독일에서 이민해 온 사람인데요, 가난했어요. 16살에 자두따기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자두따기 대회 왜 나갔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 근데 자두따기 대회 나가서 세계 신기록 세웠어요. 16살에. 18살에 팔굽혀펴기 3,500번을 해서 세계 신기록 수립했어요. 보호막 나중에 판매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요, 그렇게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예요. 그런데 그가요, 회사에 취직하려고 면접을 57번을 봐서 다 떨어졌어. 57번을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보험회사에 이제 합격했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잘렸어요. 말 더듬는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당신은 세일즈맨으로 가망이 없다. 다른 일거리를 찾아봐라. 그 사람이 해고당하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지금 세계 제1의 세일즈맨을 잃어버린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반드시 세일즈맨으로 성공하고 말 거야. 그리고 나와서 노숙생을 하는 거예요. 노숙자로 일주일을 딱 보내고 있는데 앞에 고급 승용차가 지나가요. 그때 사람으로 태어나 누구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누구는 깡통을 차고 다닌단 말인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리라.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변들이 보험회사에 들어가요. 영업해서 이제 잘리니까 아무도 선호 안 하는 데 있잖아요. 어서 없이 하는데 변들이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는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외쳤어요. 계속해서 그는 나는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 나는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 최선을 다했어. 막. 그때 그랬더니 27살에 100만 달러의 판매 기록을 올린 세일즈맨으로 급부상했던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서 실패한 90%의 사람은 진짜로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만 아멘 하잖아. 정말요, 이 세상에서도요,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 나가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스기자키 히토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1962년생. 현재 일본에서 경영 컨설턴트 사업과 함께 부자 강자를 개최하여 이끌고 있는, 20대 중반에 50억이라는 큰 빚을 지고 야반 도주했어요. 월급쟁이가 어떻게 50억을 갚을 수 있겠어요?
도망 다니는 거. 도망 다니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걸 읽고 충격을 먹었어. 큰 충격을 먹었어. 막 띵 하나 맞은 것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도 좀 충격 받나요? 큰 충격이 오세요? 이 스키자키 히토시는 이 성경을 보고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 된다는 거네. 기도하면 된다는 거네. 받은 줄로 믿으면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 순간 나는 이미 50억을 받았다. 그 돈을 내 손에 가졌다. 그렇게 믿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미 50억을 받았다. 그 돈을 내 손에 가졌다.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야.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야. 그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살아갔다. 그랬더니 정말 바뀌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4년 만에 60억을 벌었어. 그래서 50억 갚고 10억이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종잣돈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막 컨설턴트, 재정 컨설턴트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막 재정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성공했냐 그랬더니 억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믿고 억만장자의 만대를 갖고 생활해야 한다. 그러면 원하는 거액의 돈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막연한 소망이 아닌 이미 가졌다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날려버리고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요. 말을 바꿔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진해요. 아니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며,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게 하신다며. 근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에서 안 될 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이름으로 영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굳게 서게 될 거다라고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 되겠다 이런 거 아니고, 나도 한번 출세 한번 해보겠다 이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전진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세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다 그래요. 12년 동안 재산 다 탕진했어요. 재정적으로도요 이제 파산이요, 파산. 더 이상 소망 없어요. 건강도 소망 없고 재산도 소망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치유된다는 거, 예수님 안에서는 다 회복된다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얹어도 난 나을 거다. 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거다, 나을 거다. 그걸 믿었어요. 그걸 고백했어요.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그 믿음 그대로요 치유됐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그녀에게 역사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건강할지어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거거든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능력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예수님과 부딪혔지만 한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다, 나는 나음을 입을 거다라고 믿고 고백함으로 나아갔던 그 여자에게만 그 주님의 능력이 흘러갔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여자 하나만 치료받은 건 예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책임인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여자만 특별히 사랑해서 그 여자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믿음을 까닭에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 들어간 거죠. 정말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으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언젠가 되겠지, 이거 아니고, 될 수도 있어,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여인처럼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고백하고 전진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서울대 학생이 자살해 죽었다면서요.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자기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자살을 했대, 서울대 학생이. 뭔가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존귀한 나라인데요, 얼마나 복된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 나라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족한 거 있죠. 아쉬운 거 있죠. 부정부패 있지요. 고쳐야 될 거 있지요. 하지만요, 좋은 게 훨씬 많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좋은 게 훨씬 많아요, 나쁜 거보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유가 있고요. 헬조선 아니에요,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가 지옥이야? 북한은 지상낙원이고 남한은 지옥이에요? 북한엔 인권이 충만하고 남한엔 인권이 없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고, 박근혜는 뭐 이상한 여자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정말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오늘 우리가 있다니까. 여기요, 자유가 있지요, 건강이 있지요, 믿음이 있지요, 믿음의 지체들이 있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죠.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들 내려놓으세요. 부정적인 말들 허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마세요. 대통령 누가 세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를.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들에 도전하면 안 돼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악한 권세 말고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게 서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건강 회복될 수 있어요. 재정 회복될 수 있어요. 가정 회복될 수 있어요. 자녀들 회복될 수 있어요. 영혼구원 할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11월 6일 추수감사절 한영원 사랑예배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